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여러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밀밭 사이를 걸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밭을 걸으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뒤를 따르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 밀밭을 사이를 지나고 계신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걷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서글픈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누가복음 5장 후반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세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항의를 한 몸에 받으시는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 그렇게 항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예수님 당시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탁 교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세리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세금의 양보다 비할 수 없는 더 많은 세금을 동족들에게 걷어들여서 그것으로 로마에게 상납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 세리들, 이 악랄한 세리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상종 못할 존재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처럼 보였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만 같은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행동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그렇게 항의를 한 것이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항의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겠느냐? 의사의 진료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2절에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들어서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는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밀밭 사이를 묵묵히 이렇게 걷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내 새끼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봤더니 정작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아가 동족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분리하고 매장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이 서글픈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정말 손가락에 꼽는, 정말 이건 진짜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민망하게 하거나 창피를 당하게 하는 행동을 저는 못 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런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나? 뭐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직간접적으로 그런 뭔가 민망함과 그런 창피함이 느껴졌을 때 오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뭔가 그런 수치심과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느꼈었나 봐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 우리가 전체 아우팅으로 볼링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얘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우팅을 준비하면서 어느 이제 초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영희야, 너도 같이 가자.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영희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가지 뭐 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영희가 볼링이 태어나 처음 쳐보는 날인 거예요. 생전 처음 볼링공을 잡아보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볼링장을 가보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땠겠습니까? 떨렸겠죠. 당연히 볼링의 실력은 어땠겠습니까? 서툴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교제하려고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볼링을 영희가 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누군가가 그 영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볼링이야? 완전 웃겨.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많은 청년들 앞에서 그 민망함을 느낀 영희, 그 창피함을 느낀 영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볼링을 못 쳐요. 이번 아우팅은 볼링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우팅은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다 넘기겠는데 이거는 못 넘기는 거예요. 참으로 열받는 것은 뭔가 하면 저게 무슨 볼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볼링 잘 칩니까? 잘 치면 또 그게 잘 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체 아우팅으로 볼링을 가는 것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볼링의 고득점을 얻는 게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친밀해지고 하나 되는 게 전체 아우팅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제가 살면서 넘기겠는데 이런 행동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그런 민망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전 살았던 것 같아요. 야, 너 잘한다. 너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야, 처음인데 이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야. 나 처음 칠 때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엉망이었어. 너 진짜 잘해.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돼.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칠까요? 네, 당연히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항상 누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줘.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 있어. 우리는 처음에 잘했니? 우리도 처음에 엉망이었잖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멋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어느 사람을 민망하게 하거나 창피하게 하지 마. 그 사람 그러면 평생 그거 못해. 사람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남겨주는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니?
안 그러니?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희 넷째가 이름이 승보인데 그 모서리 구석에 가서 벽을 보고 굉장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가서 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예뻐하는데 누가 그랬어? 얘기했는데 얘가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아가 제가 이거 효민이한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요. 영어 표현을. 이거 맞나요? You are sucks. 이거 맞나요? 이런 표현 하나요? 너 축구 완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그 어릴 때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진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설득돼서 난 진짜 못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설득당하지 않나요? 그때부터 입에서 아빠 나는 축구를 잘 못해. 아빠 나는 축구를 잘 못하지만 어제는 뭐를 했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넷째 아이가 축구를 하면 제 모든 아들을 통틀어서 이 아이가 제일 잘할 것처럼 가능성이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나는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야 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슬피 울면서 나는 축구를 못해 라는 이 말이 입에 붙은 승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동생에게 그 동생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짓밟아버린 그 승땡이를 제가 지켜줘야 되니까 그 승땡이를 이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진짜 그 감정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 슬픈 것도 아니고 열받는 것도 아니고 서글프다라는 단어가 정말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혼을 빨리 하고 자녀를 빨리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못 뵈니까 되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자녀를 둔 부모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자녀를 가지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공감해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그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남이 그랬으면 어떤 새끼야 죄송합니다. 어떤 새끼야 누가 너한테 그런 말 했어 이렇게라도 얘기하겠는데 그렇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제 자식에게 자존심과 자존감을 짓밟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진짜 서글픈 마음이 이렇게 막 가득히 제 안을 메우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자들을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면 참으로 좋으련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발견할 수 없고 그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분리하고 사회에서 매장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서글픈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가득 안고 밀밭 사이를 걷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상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서글픔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와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다른 컴플레인이 또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내용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는 중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까먹었기 때문이랍니다. 항의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걷다가 이삭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까먹었다라는 게 그냥 입이 궁금하고 입이 심심하고 출출해서 이렇게 까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럼 여기서 시장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에페이나산이라는 단어예요. 굶주리 띄워주셔도 됩니다. 굶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배고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몹시 굶주려서 고통스러운 상태, 기근에 가까운 극심한 허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들이 그냥 입이 궁금해서 심심풀이로 밀을 비벼 까먹은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끼니를 때우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허기 가운데에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들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 허기를 채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장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들으면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밀을 함부로 따먹으니 이게 문제지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였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보면요, 남의 밭에 밀을 까먹는 이런 제자들의 행위는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는 것은 됩니다. 바구니에 막 담아서 챙겨가는 건 안 되지만 배불리 먹는 건 된다는 거예요.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는 것, 즉 밀을 먹는 것 괜찮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낫으로 베어서 챙겨가는 건 안 되지만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밀밭을 거닐다가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운 거는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였기에 바리새인들이 아직 서글픔의 감정이 정리되기도 채 전에 예수님께 또다시 연거푸 달려가서 컴플레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이 컴플레인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비벼서 밀을 까먹는 그 행동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노동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와서 항의를 퍼붓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례를 유대인들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본래의 정확한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그 안식일에 쉼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쉼을 누리셨던 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쉼을 누리라, 일을 하지 말고 쉼을 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이집트 땅, 노예 생활하는 이집트 땅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루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집트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로부터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우신다,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며 쉼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을 했냐 안 했냐, 어떤 일을 했냐,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 이들이 고민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200여 년 전에 이들은 구체적인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의 조항들을 이들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 뭔 해도 되는지, 무엇은 해도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을 세웠습니다. 그 조항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건 금지인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다다 불꽃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불 피우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 무엇도 금지입니까? 전등을 켜는 것도 금지. 냉장고 문을 열면 뭐가 들어옵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금지.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어떻게 걸립니까, 여러분? 타닥.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스타터라고 하나요? 불꽃을 일으켜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것도 금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금지. 여행도 금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나르는 것도 금지. 1km 이상 걷는 것도 금지. 전쟁 중이어도 싸우는 것도 금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중에 안식일날 싸우지 않아서 몰살을 당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의사들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식일에는 치료하는 것도 금지 등등 수십여 개의 조항들을 이들은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현대에 들어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타이머예요. 몇 시가 되면 불이 들어오고 몇 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내가 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저층이던 높은 고층 빌딩이건 매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합니다. 내가 누르지 않아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까? 문 5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하고 타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눈 가리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 24시간 동안 철저하게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동네에 지금도 가면 도로는 텅 비어 있고 버스 그런 대중교통은 운행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동네를 운전하고 지나가면 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다고 돌을 던지면서 항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본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안식일인데 열심히 밀을 까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었던 것입니까?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구나, 우리의 질서를 깨뜨리는구나, 저런 몰상식한 행동하는 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 같으니라고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컴플레인을 마구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3절로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절로 7절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제사를 집례함에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은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이 단지 생명이 위태로운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그냥 밥을 먹었던 것뿐이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를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설명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요, 겉만 번지르르 한 율법적인 모습이, 삶의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말씀대로 살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대로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 가 있으나 율법만 그대로 지킨다고 다 된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식일에 대해서 나보다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안식일 규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어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여러분 안식일 사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빼라고 하네. 저 바리새인 같으니라고. 저런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고평가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가이드를 준 것도 아닌데 당연히 우리를 의인 쪽에다가 우리를 가져다 놓고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항상 읽고 대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우리가 바리새인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여러분 이셨습니까? 행여나 쟤 또 왜 그래? 냅둬, 쟤 원래 그러잖아. 그냥 냅둬.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왜 저러는데? 나는 쟤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나는 쟤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쟤가 리더야? 내가 쟤를 좀 아는데 왜 쟤가 저기 있어? 목사님, 쟤 때문에 우리 공동체 분위기 다 흐리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실 겁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함께 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 얽매여서 긍휼과 사랑이 아닌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전통과 습관에 젖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핑계 삼아서 내가 그냥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과 도토리 키재기 도찐개찐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없이 서글프게 만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허기를 채우려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까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위로 그 판단과 정죄와 비판의 화살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지난 한 주,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하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숫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소리를 내뱉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주를 어김없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루 한 주에,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예배함으로 이렇게 열었죠. 여러분은 이 한 주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한 주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가득 차서, 우리를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며 연약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한 주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닌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되짚어보니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형식 겉만 번지르르 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다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많은 공동체들을 세우고 살리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며 나아갈까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날 새롭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으니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온 모습들 깨끗하게 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이번 한 하나님 깊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나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더니 율법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 집중하며 그 삶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우리가 기필코 이번 한 주는 살아내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 삶의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정죄하는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판하는 우리의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한 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옳은 길로 돌이키며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이 시간 크게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